사무엘상 20장 2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20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순간 잊지 말아야 할 일, 억울한 순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전쟁터에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너 죽으라고. 전쟁터에 보내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는 전쟁마다 그냥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 직접 창을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을 동원하죠. 내 딸 줄게 그러면서 첫째 딸 메랍,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미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막 오니까 미갈이 창을 열어서 다윗을 빼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자객을 보내가지고 라마나요새 어제 보니까 4번이나 가서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잡으러 온 병사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예언하게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막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울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자기가 갔는데 자기도 그냥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회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왕처럼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왕이 되면 내가 뭐가 되면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신본주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부하들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과 지금. 우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지.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공격에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나는 시키는 일 다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하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다 했는데 이 억울해 죽겠는데 이 억울한 심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억울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억울한 순간이 왔어도 뭐 하라고요? 분별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억울함을 막 토로하면서 야, 네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나는 모르겠다. 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요나단은 일전에 아버지에게 직언했잖아요. 왜 다윗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직언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울이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직언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안 그럴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2절 보니까 2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2절 끝부분에 보세요. 거기 내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안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직언을 했으니까. 내가 말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이 요나단의 말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예.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 나 다윗을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나단과 아들과 아버지 사이니까 이 사이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직언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서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걸 당했으니까 알잖아요. 요나단은 모르지만 다윗은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심정이 이제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이렇게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나의 심정은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외롭지 않도록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래서 4절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쉽게 낙관하거나 편하게 있기보다 사울의 결심을, 사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살피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럴 때 너무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7절이 그 다윗 태도거든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이 땅에 왕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나를 숨게 해달라. 예. 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내게 대하여 묻거든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느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숨어 있을 텐데 그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관계가 좋은 거고 갑자기 사울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식사 자리에 안 와? 이런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흥분하면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지만 어떤 감정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요나단이 알지 못하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예요 뒤에?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분별하기를 싫어하는 것은요 여러분 악한 거예요. 분별은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야 돼요. 삶을 포기하고 특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 그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거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억울한 이 일은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토로하고 싶은 억울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쉽게 단정하지 말고 수고하여 분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억울한 순간에도 인자하심을 베풀어야 돼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위로하면서 너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결심을 확인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사울의 본심을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왕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분별할 때에 만약에 그 말대로 되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버지가 선한 마음이고 네가 말하는 게 틀린 거라면 그때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있는 요 사이를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악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분별을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심판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반드시 어떤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내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뭐냐면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통해서 너에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그럼 반드시 심판할 텐데 그때 심판이 임할 때에 내 가정을 나를 좀 살려달라. 그 인자함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순간에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심판하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내가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끝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변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실하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순간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그때 이 다윗은 요나단을 건져내겠다. 그를 인자함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봐주고 편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죄가 죄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인자하심으로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면서 그냥 감정의 그냥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누구를 인자로 사랑하고 누구를 잘 품을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의 그 가정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구하고 있고 다윗도 듣고 있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자신만 아는 사인을,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게 18절에서 22절인데,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19절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20절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사인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순종과 헌신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살을 쏠 텐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아버지가 너 살려주는 거고 그런 마음 없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너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 자, 그러면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을 살려주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은 가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 구원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그런 정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영역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혜택을 부모에게 받거나 뭐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구원의 영역에서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다윗을 죽이는 건데. 그런데 요나단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도 끊어내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구원의 영역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내게 베푼 호의와 사랑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죽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 관계 속에서 이게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지상정은 맞죠.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죠. 그렇지만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분명하셔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울더라도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허허실실하면서 예수 믿지 않아도 돼. 아유 그냥 나만 믿으면 돼. 하면서 그냥 죄와 짝하고 세상에 그냥 충동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판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억울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은 그 억울한 순간에도 분별하는 수고를 해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순간에도 인자함을 베풀면서 요나단을 그리고 그 가정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구원의 영역, 생명 살리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쉽고 편한 길보다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인자하게 대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